오늘 우리가 주시는 한 말씀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는 사람들이 뭡니까? 엄청난 그런 바울로 말미암아 소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대선을 본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제 정말 도망 아닌 도망을 치게 되는데 몸을 피신해서 바울이 로마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아덴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이제 가득한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니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덴이라는 곳이 어디냐? 아덴은 에게해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도시인데 여기는 문학, 철학, 그리고 과학, 그런 또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이제 에덴입니다. 아덴. 근데 이제 우리 현대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어디냐? 바로 이게 아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을 알아보려면 아덴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언어에 대한 자유, 말에 대한 자유, 그리고 이제 과학, 철학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그 아덴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교육의 방식도 보면 다소 보면은 저게 서양의 헬라 철학, 헬라의 어떤 그런 그리스에서 이제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은 뭐 IQ가 우리 동양인보다 더 높다고 해요. 보면 IQ가 뭐 구원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요. 말도 잘하고 굉장히 언변도 좋고 수사학도 발달돼요. 수사학이 뭐냐? 말을 하는 학문이거든요. 웅변 이런 것이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 그런 곳이 오니까 뭐가 있어요? 그 성에 우상에 따른 우상이 그러니까 철학도 많고 지식도 많고 과학도 발달되어 있고 수사학도 발달되는데 그 아덴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뭐를 섬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더라.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러니까 미개한 그런 도시에 가도 미개한 그런 시골에 가도 거기 뭐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섬기는, 동물을 섬기는, 나무를 섬기는 그런 어떤 자연 숭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덴에도 뭐가 있다? 우상이 가득해서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뭐야? 격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격분. 여러분이 세상에 다니시면서 우상을 보면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면 이거는 뭐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우상을 보니까 마음이 뭐예요? 격분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he was distressed. distress 뭐냐면 그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 마음이 뭐예요?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재물을 취하고 뭐 좋은 직책을 갖고 정말 위치를 갖기 위해서 마음이 격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아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니까. 이름은 있는데 목성신, 토성신, 해성신, 명왕성신 신을 정의하는데 무슨 내용이 없어? 이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냥 목성에 있는 신이겠지, 뭐 토성에 있는 신이겠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주술처럼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17절에 가보니까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 그러니까 회당이 있어요. 회당. 아덴에 가면 회당이 뭡니까? 회당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로마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아덴,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빌립보에 막 가는 겁니다. 그걸 가서 뭘 차립니까? 오늘처럼 교회와 같은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모임의 미팅의 장소를 만들어요. 그게 회당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당 만들어서 뭐합니까? 모세가 알려준 율법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쫓아서 모세 율법을 강론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방식은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왜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세에 대해서 알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이삭, 야곱의 다윗에 대해서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과 또 시장에 가보니까 시장, 장터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장터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영광이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뭔 얘기합니까? 집안 얘기하지 않죠? 뭔 얘기합니까? 뭔 얘기해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터에는요, 이 하나의 시장인데 여기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또 뭐냐면 철학적으로 있잖아요. 무슨 얘기할 토론거리가 있으면 시장에 모여가서 서로 얘기했대요.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 가면 우리가 5일장이나 7일장이나 이렇게 가면은 동네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요즘 대통령이 뭐 하고 있지? 누구 집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장 가면 별사람 다 만나지 않습니까? 물건 사러 갔다가 얘기했다가 막걸리 하나 마셨다가 또 여러 가지 세상 돌아온 얘기합니다. 그처럼 아덴에도 그런 시장에 집거리 가면, 사거리 가면 수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어떤 기회를 만납니다. 사람 만나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하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증거하는 것을 변론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증거하는 것이 변론한다 혹은 강론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에 가볼까요? 18절 어떤 에피쿠로스, 말이 좀 어렵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쟁론, 뭡니까? 쟁론, 토론, 변론, 발생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바울 보고 뭐래요? 이런 말쟁이랍니다. 말쟁이가 아주 뭡니까? 아주 조소가 섞인, 아주 조롱이 섞인 그런 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유대신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에피쿠로스가 뭔지 봅시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두 파가 있어요. 두 파가. 에피쿠로스 파가 있고 스토아가 있는데 철학자의 분파입니다. 분파. 그러면 에피쿠로스는 뭐냐? 에피쿠로스는 에비구레오가 창시자입니다. 에비구레오가 창시한데 이걸 에피쿠로스 학파로 만들었어, 자기가. 이게 뭐냐?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인생의 쾌락이 목표예요.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쾌락이다. 누가요? 에피쿠레오가 이걸 만들었어요. 자, 쾌락도 이거예요. 잘 보세요. 쾌락의 목적인데 어디서 쾌락이냐면 고통받는 곳에서 쾌락이에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욕정에서 탈피하는 것이 쾌락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있죠? 죽음 같은 상황에서 탈피하는 것이 뭐예요? 쾌락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픔을 잊어버리고 그다음 내 욕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쾌락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들어가서. 그러면 뭐예요? 몸을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어디에요? 쾌락의 세계로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 몸 자체를. 우리 지금 한국에도 세계적으로 인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뭡니까? 자기 죽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쾌락 세계로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 삶이 힘들어가지고 또 쾌락을 이제 즐기다든지. 왜냐하면 그 힘든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직장인의 상사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힘든 점이 있어. 그때 어디로 빠져요? 술 마시고 또 놀면서 그냥 즐기는 거야. 탐닉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쾌락의 세계에 빠질 때 그 이전의 세계를 잊어버린 거야. 잠시 동안. 이게 뭐냐면 마약과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피쿠레오가 정확하게 본 거죠. 인간 자체가. 인간은 뭡니까? 하나의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뭘 쫓아간다? 쾌락 쪽으로 가는 거야. 쾌락. 그렇잖아. 우리가 배부르고 뚝 땄으면 뭐합니까? 배부르고 뚝 땄으면 로마가 1000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1000년 동안. 로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너무 먹을 것 많아가지고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라냐면 내분, 쾌락, 타락, 짐승 같은 그런 정신이 해이해 그런 상태에서 외부의 침략자가 들어오니까 속에는 썩어져 있어. 그러니까 다 망해져. 그러니까 에피쿠레오스가 쾌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토아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논 있죠. 제논 사람이 제논이 이걸 만들었는데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중요시해요. 지식 뭐요? 우리의 지식 뭐라고요? 지식 이성 지식과 이성을 중요시하겠다는 거죠. 생각을. 그 다음에 엄격한 금욕질. 금욕이 뭡니까? 몸은 더러운 거야. 육체는 더러운 거야. 금욕이야. 그러니까 금식하고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30cm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3m 30cm가 아니라 30m 3m의 기둥을 만들어서 3m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서 한 달 내내 안 내려와. 그게 금욕지.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정신이다. 실은 하나님 정신이야. 정신. 그러니까 정신, 이성, 지식, 머리가 뭐다? 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중심 사상이었어요. 몸은 더럽고 육체는 더럽고 머리는 중요하고 이성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에피쿠레오스파와 스토아파가 뭐예요? 온라인 현대의 세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현대의 생활. 두 개의 반대에서 한쪽은 쾌락을 즐기는 쪽이고 몸을 즐기는 쪽이고 한쪽은 뭐야? 머리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몸을 중심대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누구요? 머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금 시대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어요. 근데 둘 다 뭡니까?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은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 몸을 쾌락으로 즐기는 사람도 탐식하는 사람도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고 머리를 의지해서 과학을 추구하고 지성을 추구하고 이성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만날 수 없는 거고 왜요? 둘 다 뭐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뭐요? 믿음의 길이 아니니까.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아멘.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내 죄를 사하시다. 나의 부활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로 육체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희나 뭐야? 지식도 아니고 육체도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볼까? 19절 보면 자, 그를 불러 아레오바그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알 수. 그러니까 우리 18절 보면 18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다. 누가 보고 얘기했어요? 바울 보고 얘기한 거였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하나의 이방 신들 중에 하나겠지 뭐. 이렇게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스와파 철학자, 에피쿠르스파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죠. 예,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이 아덴에 있는 그리스 있죠. 그리스 알죠? 그리스, 헬라, 그리스.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리스에 보면 신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12신들이 있어요. 보면 학자들이 연구해 놨는데 우리하고 굉장히 개념이 비슷해. 서양이나 동양이나 아무 상관없어. 인종이 흑인종, 한인종, 백인종 아무 상관이 없어. 인간의 본성 자체는 똑같아요. 색깔은 틀려도 인간의 생각 구조는 똑같아.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드러내는 것은 모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 뭐냐면 제가 한번 보면요. 첫째는 뭐냐? 제우스 신이 뭐냐? 천지 창조한 신이야. 아덴 사람들이 제우스 신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라 뭔데? 헤라가 뭐냐면 생산을 잘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주관하는 신이야. 결혼하면 뭐가 납니까? 결혼하면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산. 이게 뭐라고? 헤라라는 신. 헤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포세이돈은 영어 나왔죠. 포세이돈은 뭐냐면 바다야. 바다신이야. 포세이돈은 바다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데스가 뭐냐면 음부가 뭐니? 지옥. 음부 알죠? 음부가 다른 말은 지옥의 신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레스는 뭐냐면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고 전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레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헤르메스. 이게 뭐냐면 상업의 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 무역해서 헤르메스. 상업의 신. 그 다음 뭐냐면 헤파이투스. 이게 뭐냐면 대장간의 신이야. 대장간 있죠? 대장간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대장간. 네? 창세에서 대장간에 못 문다고. 대장간. 그 다음에 아프로데테. 데테가 뭐냐면 연애 신. 연애를 하게 하는 신. 연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사랑도 많아요. 에피큐로스. 그러니까 사랑. 에로스 이런 사랑 있잖아요. 연애. 그 다음에 아폴로 맞으러 왔죠. 아폴로 뭐냐면 음악하고 문해.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신으로 생겼다 이거죠. 아폴로. 그 다음에 아데미스는 뭐냐면 이거는 사냥을 하게 하는 신. 사냥. 그러니까 사냥 잡으러 갈 때 뭘 지낸다? 고사와 같은 제사 지내. 고사. 오 아데미스 신이요. 우리가 사냥을 잘하겠어.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왕이 있잖아요. 사냥하러 가면 부하들도 옆에 있어요. 그죠? 사냥개 그죠? 엄청나요. 그때는 완전히 엄청난 저거였어요. 형사였어요. 네. 그 다음에 세레스는 뭐냐면 농업을 잘 되게,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따로 있어. 그 다음에 미네르바가 뭐냐면 지식의 신. 지식.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 한국 보세요. 대학 수능하면 수능고사 대학교 보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원에 돈을 투자하고 가비에 투자하면서 그냥 공부가 신이야. 공부의 신이 또 따로 있잖아요. 공부의 신 봤죠? 공부가 신이다. 이런 사람 많고 농업이 잘 돼야지. 농업이 잘 되면 국가가 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놀이터. 우리 즐겨야지. 고기 잡으면서 상상하면서 그 즐겨야지. 그 다음 음악이 지금 뭡니까? 싸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싸이 강남스타일 있잖아요. 음악 가지고 얼마 돈 많이 벌니까? 그래서 음악가 돈 많이 벌써 일반 돈 사람은 그 사람 200만원 유도 아니냐? 200만원 한국에만 200만원, 300만원, 800만원까지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음악. 그 다음에
이런 연애 같은 거. 연애가 푹 빠져가지고, 연애하면은 어디에 신도 안 보여, 예수도 안 보여. 연애하면은 주일에 교회 안 나와. 연애하러 간다고. 예? 정신없어. 그래서 상업, 돈 벌어 가야 돼. 장사로 가야 돼. 주일날에 장사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전쟁에 벌벌 떨고, 이렇게 많은 이 아덴의 신들의 이름이 우리 현대에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신하고 똑같아. 그러네.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죠? 이런 신들. 그러니까 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이 바울 보고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한번 떠들어봐라. 말쟁이야. 말쟁이 한번 떠들어봐라. 뭐 그들 신 중에 한 신이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바울을 조사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19절에 아레오바고에 가잖아요.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우리 좀 어려운 말인데, 19절에 아레오바고. 이게 어디 였냐면, 법정이에요, 법정. 네? 법원이에요, 법원이 법정 같은 데인데, 이때는 뭡니까? 여기는 종교 문제, 교육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그 도덕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걸 토론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말하면 이제 어떤 그건 사회적인 이슈거리를, 문제거리를 그 아레오바고에 모여가지고 서로 지도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는데, 여기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바울을.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새로운 가르침 뭡니까? 이 헬라에, 여보세요?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철학이 뭐냐면 신을 알 수 없지만은 우주에 신이 있는 건 알지만은 그 신을 정확하게 모르고 서로 추측하는 거야.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야. 아, 인생이 뭘까? 인생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서 왔어? 인생이 태어났을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철학인데 해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냥 어떤 것을 찾아가는 건데 찾지 못해요. 근데 이런 어떤 사상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보고, 야, 네가 잘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궁금하다야. 그러니까 아덴 사람, 헬라 철학은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식상한데, 뭐냐면, 하나의 지식을 얻잖아요. 지식이 얻는 거를 계속 연구하지 않고,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면 또 다른 걸 찾게 돼요. 또다시 또 새로운 지식을 찾고, 또다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신지식을 찾아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식상한다. 빨리 지겨워요, 얘들이. 빨리. 왜냐? 뭘 추구하니까? 이성을 추구하니까. 이성.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나요, 혹시? 뭔가 진리에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복음 들으면, 뭐 식상해. 뭐 똑같은 말도 하고, 뭐 새로운 거 없나? 부활했다 그래. 주님이 부활했지, 맞지? 그래. 또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많이 한다는 거죠. 예수, 내가 아는 건데, 뭐 특별한 것이 없잖아. 예수 뭐 다 아는 거, 뭐. 그리고 우리 그게 뭐냐면 철학적인 발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진짜 못 만났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야. 예수를 진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그 마음을 다 품게 되거든요. 그럼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 예수님의 세계에 빠져들어가. 그런데 그냥 예수를 그냥 껍데기 치지 마라. 피상적으로. 내가 만약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저 김아무와 함께는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이런 성격일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것만 얘기 장뜻 하다가 진짜 백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몰라. 김아무개의 그 마음은 몰라. 원래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관계도. 누구, 걔는 그래. 뭐 생활이 그렇고, 그래. 열심히 해. 뭐 그래. 그런데 그 사람 그 마음 중심에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뭔지 몰라. 그가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은 그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그걸 알거든요. 예수 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 하면 눈물이 막 말똥처럼 닭똥처럼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것이 만남의 결과거든요. 예수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 막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아. 이러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 이거거든요. 왜 우리 남자였었던 우리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우리 상사들이 한참 훈련시켜놓고, 자, 뒤로 돌아 하잖아요.
자, 이제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나실 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 이제 고생 시간인데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고생도 안 해서 그냥 해주는 거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군대 가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무조건 저로 베푸신 그 사랑이 그리워서 막 눈물 흘리면서 담배 일발 장전해서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어떤 그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딱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의 그 이름만 얘기해도 그냥 마음이 울컥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요. 그냥 천국 뭐 있는 거지, 있겠지. 지옥 뭐 있겠지.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이것입니다. 철학자,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20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보세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20절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보세요. 철학자가 뭐예요? 철학자들이 어떤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예수 아이고 부활 그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고 아주 이상한 거구나 응?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조롱에 섞인 이게 대답이라 조롱해서 그 이상한 거 진리가 뭐가 있겠어? 바울의 가르침이 새롭고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머리로 이렇게 응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처녀가 왜 어떻게 임신하냐? 말도 안 돼. 처녀는 남자하고 결혼해야지만 아기를 낳지. 무슨 처녀 몸에 사람이 태어나서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뭐야? 뭐지? 예수 믿어지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가 정말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내 죄를 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나에게 주셨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은혜가 있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믿으려고 하고 머리로 뭔가 자꾸 예수를 자꾸 하면은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철학자들이 얘기 보여주잖아. 철학자가 똑똑합니까? 이때 지식인이거든. 엘리트거든. 엘리트도 안 돼. 우엘리트도 안 돼. 예수를 머리로서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쾌락으로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을 찾아오셔야 돼.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거든. 처음에는. 잡아 죽이러. 근데 예수님이 뽕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왜 너는 나를 비판하냐?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똑똑하기로 한이 없거든. 철학자보다 더 똑똑하거든.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머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은혜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 바울의 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막 공률하심, 자비하심, 알지어다 이 얘기만 하거든.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는 선물이다.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읽어볼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새롭고 이상한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다른 시간 다 제쳐놓고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자 이거. 아덴 사람은 호기심이 많았대요. 철학자가 원래 호기심이 많잖아. 저기 뭘까? 저기 뭐지? 저기 뭘까? 그래요. 아덴 사람 끝없이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리고 끝없이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꽉 찼다는 겁니까? 허하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이 꽉 찼다는 거에 허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자꾸 찾는 사람은? 허하다는 거야.
왜 마음이 없으니까, 뭔가 없으니까 자꾸 지식을 추구해요. 마음이 꽉 찬 사람은 말이 무거워. 말이 없어. 근데 마음이 안 찬 사람은 말이 많아. 응? 말이 많은 사람 뭐가 많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 뭐만 잘 아시겠어요? 여기 예수가 꽉 찬 사람은 일단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필상적인 지식을 추구하니까, 알맹이 없는 지식을 추구하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을 논하는, 지식을 논하는, 과학을 논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이 예수쟁이가, 바울의 이 부활이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새로운 지식인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지 하나의 학습용으로, 하나의 배움의 교육용으로 그래 한번 들어볼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나눌 수 있는, 자기 생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식을 한번 여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도 보면 아이고 그 말씀, 목사의 말씀이 뭘까, 아이고 저거 말씀 한번 더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설교는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저기 뭐지, 이런 사람. 이게 철학자처럼 피상적인 그 머리의 충족을 위해서 온 사람. 서울에는 어느 대학생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내니까, 야 저거 굉장히 잘 대지를 잘 나눈다,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구경 오는 사람이 많대요.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뭘 추구하고? 지식, 생명의 복음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하고요? 지식을 추구하고 교회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만지면 예수를 영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게 서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잡게 된 이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22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뭐요?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가 보니 뭐요?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구나.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저게 뭐야? 종교심이 많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미신적이구나 이 말입니다. 뭐라고? 너무 미신적이다, 혹은 너무 종교적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미신을 추구한다. 미신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 미신, 종교심, 그러면 자꾸 추구해요. 왜? 아직도 여기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여기에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 때문에 뭔가 자꾸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추구한다, 이게 뭐예요? 미신이다. 미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가가는 미신의 종교성이란 종교성. 내가 만약 예수를 말하면 꽉 차봐요. 예수가 내 주님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영광이시고 모든 것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미신적인 걸 찾을까요? 알지 못하는 거? 안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 뭐예요? 기도 제목.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지식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그 다음 23절 볼까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제단도 보았다. 제단, 네? 단. 그리고 그런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제 알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세우는데 내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줄게. 이겁니다. 그거 믿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겠죠. 200년 시대, 200년 때, 200년, 지금 2000년도잖아, 2000년도, 200년 때, 지리 학자가 있어요. 지리라는 조선 학자. 뭐냐면 파우시라스인데요. 이 사람이 그게 아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해놓은 글이 있어요. 글이. 뭐냐면 이거요.
이름은 있고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이 많았더라. 이름은 있고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이 많았는데 그것이 얼마냐면 3만 개. 3만 개가 제단이 있더랍니다. 3만 개의 제단. 3만 개. 지식을 추구하고 이성이 있어도 무지한 사람에게도 가면은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있고 철학을 하고 과학이 있고 이성이 있어도 3만 개의 신을 세울 만큼 어리석은 자가 누구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아프리카나 백인 흑인종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꾸 뭐를 만들어낸다. 누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뭐요? 알지 못하는 미신적인 것을 세운 것이보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우리 마음에도 미신적인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만은 딱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 미신이 아닐까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대요. 알지 못하는 신들이 너무 많았대요. 아덴 3만 개 이상 될 정도. 그 다음 24절 볼까요? 24절 우주와 같이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는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제단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신들이 돌로 만들고 아폴로를 만들고 제우스를 만들었는데 제우스 돌 안에 신이 없어. 그냥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 사람 만든 건데 그 안에 신이 없다는 겁니다. 돌 앞에 왜 절하냐 이겁니다. 돌 앞에. 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너희들이 손수 만든 그 신 안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생명이 없다. 구약에 보면 너희들이 만든 신에게 잘도 절한다. 잘도 절해. 코가 있으나 냄새 못 맡고 귀가 있으나 못 듣고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눈이 있으나 못 보네. 근데 너희가 그것을 넙죽 절하나? 이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이 뭐다? 하나님 말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신이다.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것이죠. 아멘. 그래서 25절 마지막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섬기는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만물과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호흡을 주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그 어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아멘. 다른 모든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진 것은 없어요. 불신자도 산도 들도 모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생겨난 것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도 없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누구요? 하나님의 손길에 창조되었고 아멘. 인간의 생명과 죽음도 누가 주관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분이 뭐다? 바로 예수라.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예수. 그걸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 예수.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계속 내가 섬기는데 3만 신을 섬겨도 너에게 생명이 또 없어. 그러니까 예수만이 부활이시고 예수만이 진짜 외계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보세요. 구약에 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세요.
솔로몬 알죠?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룩한 금을 입혔어. 순금을 입혔어.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데 내가 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량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장량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요? 온 천지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붙들어준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부분적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 안에 오셨다. 아멘입니까? 상상 갑니까?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삼고 오셨다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셔서 오셨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분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 인생은 주님과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살고 있고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들 누가 관련있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룹도 예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나니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나니 아멘. 그러니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한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